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노아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슬프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짓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 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었던 5가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사랑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관계이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눠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즉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어 11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가 의심할 수도 있었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의 지면의 샘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둘째로는 노아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물가에 옮길 수 있겠는가? 라는 두 번째 의심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동물을 모으고 돌봐야 한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분명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는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순종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방주의 실을 동물 각각의 수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반응은 이러하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아가 순종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보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며 조건을 달지 않았겠는가?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진심 어린 순종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조건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무엇이든 행하는 것이다. 미루지 않아야 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망설임 없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순종하기 좋은 명령들을 취사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순종의 모습은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인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서로 얘기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하나님도 이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경의와 감사를 표할 때 그분은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후 그 가장 먼저 한 행동 또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의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장 3절에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해서 얼마나 나는 멀어져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번,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평양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 또 아이를 낳아라.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며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든 또 놀든 쉬든 혹은 먹든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제외하고서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시를 닦고 기계를 수리하고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곡식을 키우고 또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과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짓는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예배라는 이러한 5가지, 삶이란 자체가 예배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삶이라는 그 삶 자체를 이러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여기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리라 라고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 37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봄으로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